시간 삶의 처소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그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그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그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그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내 땅이 떠나가 내 땅이 떠나가 광채에 오고 어두운 자원수는 밤에 자원수는 밤에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내 땅이 떠나가 내 땅이 떠나가 광채에 옷 입고 광채에 옷 입고 어두운 물에서 자원수는 밤에 자원수는 밤에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각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회의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부족한 우리 연약 가운데 주님께 드리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기도하시는 것 주님 원하시는 것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아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절로 34절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드려진 봉헌과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있는 처소에서, 자리에서,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자리마다,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찬양과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은혜와 사명을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가족, 우리 교회 권속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먹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특별히 에바노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에바노스가 뭐냐면 옛날 그리스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과일이나 떡이나 고기나 반찬 등을 서로 가져와서 나누어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을 에바노스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포트럭 파티라고 부릅니다. 같은 경우죠. 사람들이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 더 주님의 교회는 매달 마지막 주에 이 포트럭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들을 서로 나누고 같이 주님의 식탁에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바노스 식사에, 이 포트럭 식사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먹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론해 보면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연성이가 오기 전에 누가 먹는 것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예배가 끝나고 섬김들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2층에서 혹은 1층에서 주일학교를 정리를 하고 와요. 근데 주일학교 정리를 하고 왔는데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심지어는 한 개씩 제 가방에 싸고 그래서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배고프면 집에서 좀 먹고 공동체 식사 때는 서로서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같이 모이는 모임과 예배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매주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는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혹은 공동체로 교회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모였는데 우리 속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이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팔을 나누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 질투를 하기도 하는데 그 낱낱이 문제들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나와 있고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 문제는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했던 신앙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주의 만찬이라는 성만찬이죠. 성만찬을 하는데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에바노스 식사의 문제가 뭐냐면 좀 자기가 가져온 것을 과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고기를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고기를 많이 가져왔는데 다른 사람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온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많이 가져왔는데 그것을 누가 먹어요? 떼가 다 먹는 거예요. 떼가. 그래서 나는 자랑도 하고 배도 부르고 과시도 하고, 근데 이제 좀 못 사는 사람들은 그 모습들이 굉장히 상처가 됐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가져오지도 못했는데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포트럭 파티처럼 서로 나누는 그런 장이어야 되는데 자기의 것을 쌓아놓고 자기가 먼저 다 갖다 먹고 취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일로 좀 부끄러워졌다. 지금은 이런 일이 교회에서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높이 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낮추면 좀 재물적으로 빈궁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느끼게 돼요. 예를 들면 직분을 교회가 줍니다. 직분을 세우는데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만 집사님이나 장로님으로 세워요. 그러면 헌금을 못한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처럼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데 잘못된 많은 교회들이 헌금의 기준들을, 직분의 기준들을 헌금으로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한 것들 들여다봅니다. 집사님이 헌금을 매달 제대로 했는지, 얼마 했는지, 빠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한 달에도 빠지면 직분자의 자격에서 배제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이 좀 없거나 매달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직분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기는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돈이 없어서 혹은 돈을 벌지 못해서 직분을 못 얻는구나 라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미 이제 이 성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빈부, 그리고 피부, 성별, 나이의 차별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교제하고 또 신앙의 훈련을 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또 섬김이 또 집사님들 함께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돈의 유무 혹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모일 것을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일들을 이제 치유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들을 보면 문제를 먼저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말씀들을 전해주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치료제랑 같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창궐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위험하니까 많은 지방 정부에서 법회, 미사, 예배를 좀 자제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지금도 제 핸드폰에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병이 치료제만 있으면 그닥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30세 이하 사망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신종플루나 혹은 인플루엔자 독감으로도 30세 이하 사망자가 나타나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병은 30세 이하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병으로만 보면, 다른 질병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치명적인 사망률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치료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치료제가 있으면 이 수원 19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걸리면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면 될 일이에요. 실제로 신종플루가 200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감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타미플루라는
치료제나 완화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걸리면 확진 받으면 병원 가서 처방받아서 약을 먹었죠. 현재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 중입니다.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개발 중인데, 심지어 이 4번째 아비간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을 승인하고 있어요. 에이즈 치료제는 칼레트라로 중증 환자들을 고쳤다는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고, 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원래는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이 약을 먹으면 폐렴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 많이 낫습니다. 그리고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어요. 약 1조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발하다가 임상에서 에볼라 치료가 많이 없는 것으로 멈췄다가 이번에 코로나19로 다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치료제고, 특별히 최근에 신종플루 치료제던 아비간이 중국에서 치료용 약으로 승인됐습니다. 이것은 임상이 끝나고 치료용 약으로 승인됐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우리나라 약도 2개나 있는데, 이 약들이 치료제다, 치료가 된다 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 병은 곧 치료가 될 것입니다. 1년 혹은 2년 안에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어서 큰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될 텐데, 문제는 이 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병.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병.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인데, 자기 교회만 크고 내 교회만 큰 건물을 짓고 더 커지고 싶다는 그런 병의 치료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그 치료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성만찬,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제정 말씀이에요. 처음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서로 교회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 과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공동체에 주신 치료제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 제정 말씀들은 주로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이 말씀은 치료제라고요. 치료제. 나만 잘 살면 돼. 내 노후만 잘 다스리면 돼. 그냥 나는 집에서 나만 편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에 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치료제로 주신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의 진리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신앙의 선배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해준 것이에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받은 것을 전하는 행위. 더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전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라고 세우신 거예요. 나만 받아서 먹는 것은 신앙의 근본이 아닙니다. 오늘 성만찬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건강하려면 받은 만큼 전하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받은 것이죠. 먹어서 이제 섭취해요. 취해요. 그런데 배출을 하지 않아요. 혹은 그만큼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찌죠. 네. 신앙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은혜 받은 것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다 내 것이라고 갖고 있는 것이 그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 질병에 빠진 사람들이 주로 과시하고 무시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오늘 너희가 받은 것은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가 받은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전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라고 나옵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변질되는 것이 문제예요. 저도 여러 신앙의 형태들을 받아들여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기도를 세게 하고 기도를 밤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래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제가 선교단체에 가서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선교단체 가니까 다른 것들도 다 포기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래요. 그것도 말씀이 있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성전 건축 헌금을 많이 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도대체 여러분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까? 사람들은 서로 자기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다 들어보면 꼭 그것만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이단의 교주들이 한 가지를 주장해요. 야 14만 4천만 채워라. 쉽잖아요. 14만 4천만 채우면 이 세상이 끝난대. 그러니까 14만 4천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잘못 확신하는 거예요. 잘못 확신. 말씀을 받고 전할 때는 뭐대로 전하라고요? 성경대로.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글로 적혀 있고 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글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해줄 때는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가 속한 단체를 이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품으신 마음대로 그것을 잘 전해라. 하나님의 품으신 마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보면 이 성만찬 혹은 전날 밤에 해주신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명은 성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 말고 새로운 성경을 주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해 주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지난주도 예를 들어줬지만 부모님이 자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만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쯤 하면 좋겠어요. 아침에 한 번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거나 명절 때 하면 좋은데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계속 고마워, 감사해, 날 낳아줘서 고마워. 자기 삶을 안 살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원에 가서 굴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만 해요. 근데 그건 좋아요. 신앙의 정진에. 그런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뭐 한다고요? 계속. 부모 입장에서는 처음엔 좋았으나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나가서 사람답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형제들하고 우애 있게 사랑하고.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어떤 자녀가 돈을 다 가지고 가서 부모님 집만 사줘요. 그런데 자신은 거지야. 그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용돈을 주면 감사해요. 마음이. 근데 다 팔아서 엄마 집만 사주고 자기는 거리에 거린으로 행인으로 살아가요.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부모가. 그런데 그건 성전 건축하는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갖다 준 사람이. 그렇죠? 성경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많은 말씀들이 너무 왜곡되어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너무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라고 되어 있어요. 비타민은 우리 몸의 필수 요소죠. 근데 비타민만 먹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어느 정도의 지방이 들어와야 살아요. 그리고 채소와 야채가 좋다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프랑스에서 채식주의자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에게 채소만 줬어요. 아이가 1살을 넘기기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채소에서 얻는 철분은 육식에서 얻는 철분의 100분의 1도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한 거예요. 채소가 좋다. 채소가 좋은 것이지 채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얻는 것 중에 이것만 좋다고 주장하는 단체나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받은 것을 전해주는 열심들은 특심이고 굉장한데 성경대로 하는 것을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말씀을 받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받는 것은 파라 람바노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어에 테이크가 나왔어요. 전한다는 것은 파라 디도미, 여기서는 기브죠. give and take가 아니라 take and give예요. 받고 전해라. 은혜를 받아야 전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순서, 신앙에. 신앙의 순서가 뭐가 먼저라고요?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이 먼저고 전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이거를 바꿨을 때 신앙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뭐냐면 받은 은혜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 오자마자 다짜고짜 일을 하라고 그래요. 다짜고짜 일을 하거나 전하거나 전도하라. 근데 내 속에 뭐가 받은 것이 있어야 전해주잖아요. 이것들을 혼동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혹은 단체를 키우기 위해서 혹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그 충만한 것을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먼저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기쁨에 충만하시고 너무 좋아서 기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거 똑같아요. 도레안 엘라베테 도레안 도테. 받고 주다. 신앙의 기본이 뭐라고요? 받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고 누구한테 줘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줄 것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은 돈이 들지 않아요. 찬양은 언제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은 찬양과 예배로 돌려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합니까?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은혜로 공짜로 받은 것은 그냥 공짜로 주어라.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 나라 갈 때 다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자녀에게 부모님께 나도 줘야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근데 이게 받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이제 이거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맡겨주신 거잖아요. 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런데 생각이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주기가 싫어요. 한국 교회의 병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는 병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거든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힘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혹은 재물을 주세요. 근데 그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교회니까. 근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딱 줄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한테 줍니까? 내 아들. 그걸 세습이라 합니다. 세습. 줄 수 없다. 나는 이것을 줄 수 없고 내 거니까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세습하는 교회들은 딱 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들을 누가 이룬 거예요?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든 재물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자녀는 누구 것입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내가 낳았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을 키워서 그 방향으로 파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 뭐예요? 다 내 것. 그래서 교회를 가든지 절에 가든지 성황당에 가든지 샤먼을 믿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 것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것 크게 해주세요.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저 주셨으니 나도 거저 줄 수 있다. 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은혜를, 너희가 물질을, 너희가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았으니 너희도 은혜롭게 주어라 하는 말씀에 아멘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치료제로 주님께서 거행하신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 이르시되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장면은 무엇일까요? 유월절 떡, 유월절 빵은 굉장히 비스켓처럼 바삭거립니다. 그 큰 비스켓을 떼서 한 명씩 한 명씩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자기 상에 자기의 무교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한 조각을 이렇게 드셔서 다 이렇게 떼서 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다. 우리는 한 떡덩이 혹은 한 그 마차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먹고 배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자기만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의 지체들이고 부분들이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지체와 부분으로서 한 주님을 높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떡을 드셔서 하나씩 쪼개서 13개로 쪼개서 한 명씩 나눠주시고 같이 드신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다.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는 신앙생활을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임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가까워지는 그런 행위고 삶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별되는 게 거룩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이방인들과 다르게 입고 먹는 것을 다르게 먹고 문설주에 무엇인가 바르고 손목과 미간에 말씀들을 착용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른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더 우월하게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람끼리 서로 십자가를 통해 화해하고 사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막혀있던 죄로 막혀있던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사실 지성소의 휘장, 베일, 커튼을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은 지성소에 못 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못 들어와요.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법궤 위에 그 상판을 시은소 혹은 시은좌라고 불렀어요.
교회 이름 중에 시은소 교회가 있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여기에 양의 혹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만 여기에 올 수 있어요. 다른 많은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옵니까? 성소까지 와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것이 뭐예요? 그게 휘장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 휘장을 하나를 둘로 쪼개는 사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휘장이 그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의 사랑은 멀리 있던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던 것을 가깝게 만드시고, 또 죄로 인해, 시기로 인해,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가까워지고 사랑하게 만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제를 준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이죠. 예레미야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새 언약이 뭐냐면 예전에는 아무나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설교 들으시는 분 중에 자신의 국적이 이스라엘이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잖아요.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 유다 지파 이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유대인들만. 그런데 새 언약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고 소나 염소나 양의 피를 내서 늘 죄를 속죄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방글라데시 그 이드 기간, 이드가 뭐냐면 속죄 기간이에요. 이드 기간에 방글라데시 힌두교 사원들을 방문했는데 예전 성경에 나와 있던 속죄 제사가 지금도 그대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드 기간에 보면 이 거리가 피로 넘쳐요. 많은 짐승들의 목을 치는데 어느 정도로 가깝게 봤냐면 제가 여기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염소의 목을 한 번에 치는 걸 봤어요. 그 신전에 갔는데 염소를 끌고 오는데 염소가 이제 죽음을 직감하죠. 이 앞발로 막 버티는 거예요. 오기 싫어서 버티면 정말 제 키만한 칼로 염소의 목을 치고 그 피를 뿌립니다. 지금도 저는 그 피 비린내가 지금도 나요. 그 피가 낭자해서 막 머리는 저쪽에 가 있고 팔다리는 덜덜 떨고 있는데 피는 목에서 솟구쳐 나와서 그 사원 전체가 피로 물들어서 피가 흘러갑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예전에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새 언약이 뭐라고요?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약속, 그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용서해 주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댁에서 혹은 집에 가면 지금까지 용서를 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내게 흘려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받으면 전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가 교회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많은 집사님들과 함께 세우면서 소망한 것이 있어요. 생각한 것.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하고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서 함께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보는 것이죠. 교회를 세운다. 이 땅에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 많은 성도님들과 지금도 사랑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서 함께 찬양하고 사랑해야지. 그 소망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능히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먹고 남이 먹을까봐 먼저 먹었던 고린도 교회에 주님의 성찬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기다리고 주님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할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부리고 우리가 더 취하고 우리가 더 먹는 필요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까? 그게 소용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죽일 듯이 할 마음이 있습니까? 어차피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 오신 이후로도 천국에서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면 조금 욕심부렸던 것 좀 미워하고 시기했던 마음들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치료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이었던 우리 마음들, 나만 알고 있던 마음들, 화나고 미워하고 막 던지고 저주했던 마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이 좀 짧았구나. 이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사람인데 내가 괜히 그랬구나. 내가 있는 것을 거저 받았으니 더 거저 주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야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안 좋은 일보다는 사랑하는 일들, 사랑을 받는 일들, 사랑을 받고 전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음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의 여러 지체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너희가 먹을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기다리고 더 용납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보다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생각하고 더 중보기도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재앙들을 거두어 주셔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치유가 이 시간 사랑하지 못하고 나만 알고 내 삶만 바라봤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은 자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있는 곳과 앞으로의 비전과 여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